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성경, 여러분들의 손에 주어진 성경, 그리고 제 손에 주어진 이 성경,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이 이렇게도 주어질 수 있지만 또 어디에 있죠? 바로 핸드폰에도 우리가 성경이 있죠. 어디든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쓰여지기까지, 그리고 제 손에 이 성경책이 오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이 성경책이 오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일들과 때로는 많은 뭐가 있었죠? 희생들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성경에 써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또 배우고 알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보셨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저는 막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어요, 6장씩 읽어요, 10장씩 읽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 읽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때로는 바쁘다고 읽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언제 읽어야 되나 막 맨날 늘 생각만 하고 있을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혹시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우리 손에 주어지다라는 그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잘 살아가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왔으며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곳에는요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정말 오랜 시간 다녔지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면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렇죠? 교회 막 나오신 분들, 그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도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그만큼 가치 있고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또 잘 배우는 것, 그로 인해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오늘 구약의 메시지, 다음 주에는요 신약의 메시지를 통해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신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2주 동안 함께 다루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9권이기 때문에 39명의 사람들이 책을 썼는가? 그것은 아니고 뭐죠? 구약의 작가들은 모세나 다윗, 솔로몬 등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있으며 익명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서기관 혹은 선지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마이크요? 마이크 좀 켜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네,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었죠? 39명이 쓴 것이 아니라, 구약의 작가들은 뭐 모세나 우리가 다 아는 다윗, 뭐 솔로몬 등 아는 사람도 있으며 주로 익명으로 많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서기관 혹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역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는 우리가 실제 인물의 출현과 사건들을 말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총 17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실제 인물들과 그 출현의 사건들을 말하고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서는 분명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맞지만 모든 권이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무엇들이 하나씩 낍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표를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쫙 있어요. 이것은요, 시간의 순서대로 충분히 쭉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뭐가 있죠? 중간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시간의 순서보다는 어떠한 이슈,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시기 때 일어났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먼저 그 레위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다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는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는 시대도 오고 있답니다. 네. 자,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죠. 레위기가 나오는데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레위기는 출애굽 시기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레위기였죠. 쉽게 말해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레위기가 좀 더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죠. 신명기, 민수기 다음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고별 설교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룻기도 사사시대에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고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결국 이 사사시대, 사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블 영화를 보죠. 마블은 그 안에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모든 영화가 다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전 영화를 봐야 돼요. 그렇죠? 마블은 전 영화를 봐야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왔냐면 작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심지어 마블 영화가 아니라 뭐가 생겼냐면은 마블 드라마가 생겼어요. 제가 마블 영화 챙겨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드라마까지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번에 혹시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보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저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 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완다 비전을 봐야 된대요. 왜냐하면 완다 비전을 드라마를 봐야 닥터 스트레인지의 내용이 좀 더 이해가 가고 편리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야기들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시간의 순서대로 분명히 가는 것은 맞지만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이 그 시간의 순서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게 감당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역사서를 먼저 첫 번째 펼치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표를 띄워주실래요? 열왕기 상하는, 역대 상하는 같이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사울, 다윗, 그리고 여러 왕들, 즉 왕의 시대, 왕정 시대가 열린 게 사무엘상부터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왜냐? 사사기, 사사시대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하신 거죠.
하지만 이후에 왕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 중간에 들어간 저 바벨론 포로기 있죠. 그 바벨론 포로로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역사서에 있지는 않지만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시기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역사서는 이렇게 됐고요. 다음은 시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시가서는 두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을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체험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수필, 노래 같은 그런 문학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가서는 뭐가 있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정보 없이 느헤미야 다음 욥기이기 때문에, 에스더 이후에 욥기이기 때문에 이 다음 사건이 일어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표처럼 보면은 욥기 같은 경우에는 족장시대의 일이기 때문에 창세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은 뭐죠? 다윗의 시편의 저자는 총 7명인데요 다윗이 가장 많은 분량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시를 주로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시대는요, 저기 보시면은 사무엘 하 버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뭐예요? 솔로몬이 만든 시잖아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이기 때문에 그가 활동했던, 어디로 들어가나요? 열왕기, 상, 하 이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시가서입니다. 이해하셨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정말 많이 공부하고 몇 번이고 돌려봤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메시지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를 한편으로는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서인 거죠. 그리고 예언서는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는데 이유는 중요성과 의미보다는 분량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는 분량이 많은 거고요, 소예언서는 분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표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표를 띄워봐 주시면은 예언서가 적힌 시대는 즉 왕정 시대예요. 왜냐? 왕에게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왕정 시대로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왕들에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아시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작게라도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이 시대에 들어가는 분열왕국은 무엇입니까? 왕이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열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재건하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쫙 보시면은 역사서부터 이렇게 쫙 펼쳐졌죠? 그리고 시가서가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예언서,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은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시대에 이런 말들을 했었구나라는 게 우리가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안에서 더 자세한 부분을 듣고 싶다면 다음번에 있는 성경 개관학교를 들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 성경 개관학교를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더 편하게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 개관학교 꼭 한번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을 읽는 법, 마치 좀 강의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뭐라고요? 창조.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배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그 다음에 구속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창조, 타락, 구속을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성경에서 이만큼 중요한 구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장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내가 천지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출발이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뭔 생각했냐면, 와,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딱 피자마자 1장 1절 내가 천지를 만들었어 딱 써져 있는데 그냥 어린 마음에 뭐 이건 믿건 말건 너무 멋있다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때론 뭔가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천지라는 것이 너무 커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렇게 했겠지, 뭔가 저렇게 했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시고 살아보셨나요? 예전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글귀였는지 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구가, 우주에 있는 저 별들이 아무런 부딪힘도 없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운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고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 나는 어쩌면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다. 차라리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운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나에게 어쩌면 더 쉬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 처음에 뭐라고 했죠? 내 친구가 이야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했는데 제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왜냐면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겠죠. 막 운행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하나는 또 이런 글을 봤던 것 같아요.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신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근데 그 신 위에 또 누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 위에 또 누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결국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의 존재는 하나님이실 것이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다 라고 말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 것이 어렵죠. 창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때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꽃을 보고 나무들을 보고. 저는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제 데이지 꽃을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데이지 꽃을 찍어서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했는데 누군가가 누구냐고 연락이 왔어요. 핸드폰 번호 바뀐 줄 알고 바로 바꾸라고. 전 꽃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어디까지 했죠? 창조를 믿는 것이 어렵죠. 자연을 묵상하죠. 그렇죠? 자연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믿는 그 믿음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해 가셨나요?
결국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주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 이 자연 만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의 첫 시작은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2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이라는 존재에 뭘 붙이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육체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눈, 코, 입,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죠. 여기까지가 창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창조를 앞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뭐가 찾아와요? 죄. 죄라는 것이 찾아오죠. 바로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셨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뱀이 찾아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청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 그저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죄악된 길을 걷는 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의 부재가 일어났어요. 소통의 부재, 단절은 왜 일어납니까? 내가 그분을 정말 크게 보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 부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도 그거였잖아요. 선악과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내 삶에 하나님보다 나라는 존재가 더 커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사람이 바벨탑을 지어 하늘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됨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은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기 시작했죠. 다 집에 머물기 시작했죠.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자연이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창조하신 이 땅을 사람의 욕심으로 더럽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스스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깨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속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일에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본문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사사기의 죄악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쫓고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어요. 서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기 시작했어요. 계속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으로서 존재했던 거예요. 스스로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결국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쉽게 말해서 뭐냐?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고 누구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더 크게 되어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람의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며 사람의 타락은 구약 성경에서,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구약에서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사기 패턴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죄를 지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고 억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다시 짠 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평화가 와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가 다시 반복되냐면 다시 죄가 반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 억압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출해 줘요. 그리고 다시 평화가 와요. 여기서 끝나냐? 다시 죄를 지어요. 사사기는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떠한 마음이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계속해서 구원해주고 은혜 내려주고 인도하셔도요, 뭡니까? 끝까지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 같았으면요 화났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었으면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삶이, 이 사사기의 패턴이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패턴과 동일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 그 이후 왕들 또한 타락, 구속, 반복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쭉쭉쭉쭉 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과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지만은 우리는 다시 내가 왕이 되어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열중하고 집중하면서 그 삶만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결국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시대와 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어떠한 대상을 사랑한다면요,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할지를 공부하고 알아간다는 말이죠. 내가 이 대상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이 대상을 정말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정말 믿음입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지,
그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종교는요, 신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열중하지만은요, 기독교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종교는 내가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왕, 내 주인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사기의 사사들이 외쳤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 외쳐지잖아요.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 타락의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든 창조물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아이고, 아담과 하와, 나와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나의 자녀, 나의 아담과 하와, 그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늘 안아주고 싶고 늘 품어주고 싶은 나의 아담과 하와.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는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원토록, 야,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몰라.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내 말 안 들었지, 그냥 멋대로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처럼 되기 위해서 머리를 썼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은 수고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죠. 쉽게 말해 혼내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런 수고를 해야 돼, 저런 수고를 해야 돼 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단절하셨습니까? 완전히 끊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어떻게 내보내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단절하고 그냥 내보내지 않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속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옷을 입혀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이 우상들을 섬겨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부르짖으셨을 때 응답하시고 나타나셔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멱살이라도 끌고 잡고 오셔가지고 앉히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하심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론 여러분, 이 패턴의 반복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완전히 끊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애쓰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애써야 하는지 저는 이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개입하셔서 인도하실 때,
그 이유를 볼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워하다, 압도되다, 공경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그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글로만 존재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저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나침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고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외함으로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주의 거룩함으로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말씀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저 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우린 타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무게감이,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 살아갈 때에 그 한 사람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그 사실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을 보면은,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시간 주님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룩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시는 주님, 거룩해 하여 기록된 말씀 세세 영원히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왕이 되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기도 제목 갖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삶 가운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는 것들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입니까? 물질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주님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하면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마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저 문자가 아니라 글자를 뛰어넘어서 생명력 있는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쪼개시고 바꾸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운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으면서 나가는 사람이 주님 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거룩히 마주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의 은혜에 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